함께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마음 모아서 우리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이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사는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이 시간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시간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허물이 많고 죄악에 젖어 있는 저희들이지만 용납하시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운 바대로 살지 못하며 때로는 깨닫고 결심도 했습니다만 그 결심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길이 참아야 할 시간에 오히려 참지 못했고 빼앗긴다고 해서 빼앗고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함께 미워했으며 서로 물어찢고 빼앗는 어지러운 무서운 세상에 함께 근심하며 함께 낙심하며 전혀 불신앙의 사람처럼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 살아온 생도 주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며 베풀어야 할 시간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또 용서해야 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독문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준영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손수 빚어주시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다 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찬양 올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신 아버지, 우둔한 저희를 오늘도 거룩다 구별하사 자녀 삼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옷깃 여미고 머리 조아리오니 저희 심령을 조금만 더 선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생명수가 도도히 흐르는 귀한 예배의 시간, 하늘 백성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의 빛, 기쁨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하늘 보자 버리고 썰령한 마국간 여물통에 누이신 주님,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주님, 그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참 겸손하시사 세상 공고함을 순종으로 승리하신 주님, 이제 저희도 궁핍함도 불공정함도 배신의 아픔도 숱한 시기 질투도 주님 의지하면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들 참 순진한 손꼽놀이 같았습니다. 날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고 이리저리 준비하라 하면 준비하고 장난 같은데 잘 되어가는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빗나갔고요. 주님 계산은 항상 미덥지 않았는데 풍성하게 보기 좋게 잘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좁은 길 헤치고 주님 누이신 여물통까지 찾아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년 푸른 양이 되어 천국 백성의 꿈을 펼치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초 새벽 제단에서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저희 심령을 조금만 더 가난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흡하여 위로받고 잠잠히 하나님만 따르오니 이 땅에서 청지기의 기업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베풀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웃과 마음을 나누며 돕는 손길의 복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소박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저희 거하는 곳마다 있어야 할 사람으로 칭송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에 굳게 서서 시작한 영들의 공격도 가벼이 대적하는 강건한 사랑의 승리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 승리하는 날까지 주님만 따르게 손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리더십에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미 굳어진 저 악한 영들을 믿음의 물맷돌로 거꾸러뜨리게 힘을 주시고 세상 진리와 하늘 공의를 펼치는 종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곧은 하는 군사들로 이 땅에 리더십을 세워 주시옵소서. 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후에도 신령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추고 싶은 오염된 사역 후에 성전에서 휘둘렸던 채찍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정결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저 악한 어둠의 인도자들을 붙잡아 내쳐 주시옵소서. 진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귀한 사역 후에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조금만 더 밝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런 것이 더 많아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나그네 인생길 많이 들고 다니면 다 멍해요 짐인데 주님 안에서 쉬운 명예 가벼운 짐만 지게 저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는 윤희선 목사님을 만져주소서. 형편하시는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것 선하게 응답하옵시고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한 복음이 화합하는 예배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영남성전 곳곳마다 모든 예배처에서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성전을 가꾸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만져주옵소서. 식당에서 공귀하는 손들, 주님의 어린 양을 치고 먹이는 신실한 교사의 심령들, 이런저런 귀한 아버지 자녀들을 더 안아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허락하신 공동회에 주님 손에 올립니다. 지난해를 결산하고 금년을 계획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온 교인이 참석하여 주님 성전의 살림살이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직들을 만지사 재직회와 공동회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동참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찬양 올리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3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하늘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한번 보시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그런 좀 신앙적인 감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물은 물이고 그러면 좀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으면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지나가는데 새해 첫 시간에 마음과 결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든지 한번 새로워지지 못하고 계속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뒤로 물러서기까지 퇴보하는 일까지도 어떤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리고 이러한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자신들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밉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렇게 하기로 새로운 마음을 먹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가다가 또 금방 꺾여지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불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분이 있기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술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 죽는다는 소리가 두려워서 술을 또 먹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또 반복하니. 어찌 보면 자기를 죽이는 자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잘 압니다. 가정도, 건강도, 사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워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며 그런 갈등과 모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합시다. 우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이 있고 그 고민 자체가 사실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고민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기회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습이 어떻든 절대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뭐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서 막연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인사 속에는 주위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주위에서 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위 환경이 바뀌어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부동자설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새해나 그런 의미의 축복이라면 기대하지 맙시다. 문제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언젠가 상대방도 달라질 것이고,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도 환경도 언젠가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절대 자신을 일단은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인가 좀 새로운 길은 없는지 라고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뭐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신앙과 신학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 번쯤 그래 이만큼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다 이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아직도 미완성의 상태다. 그런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직도 그 미완성의 존재인 그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불만하지도 않습니다. 다 알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알지 못했다 해서 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 이 미완성 이대로를 진실하게,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얻었다 라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물론 낙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미완성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완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직도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날 돌아보게 되면 어떤 순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좀 더 선할 수 있었고, 좀 더 진실할 수 있었고,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길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들의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거 아닙니다.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의 그 여지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모순과 갈등 이대로가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그렇게 스스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는 일이에요. 이게 선한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알아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고 보면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을 했어요. 일을 만드는 거 아는데 또 그러고 또 있어요. 그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악순환되고 있어요. 이렇게 악순환되는 자기의 실패를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자기됨을 사도 바울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지금의 그 상태를 미완성 그 자체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목표를 재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를요, 목표를. 우리는 지난날 때때로 돌아보면서 실패를 두고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나빴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세상이 나빴다. 환경이 나빴다. 그래서 실패했다.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뭐 변명 삼아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방법이 옳았는지, 정말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만약 목표가 분명했고 최선을 다한 일이 좋지 않게 끝났다면 후회할 거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쟤들이 다 졸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두 번째 베드로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또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래서 못했을 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뭐 넋두리처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제자들이 졸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잖으셔가지고 좋게 말씀해 주신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100만 문제 일만 알았다면 거기서 지금 졸면 다고 잘 수 있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머니에 있던 뭐 조금 뭐 돈 얼마 그거 뭐 몇만 원 잊어버리도 이게 잠이 잘 안 올라 그러는데 뭐 누구한테 좀 안 좋은 말 듣고 뭐 이상한 전화만 받아도 그냥 흑흑대면서 그냥 막 잠이 안 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에 죽음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저녁에 이 밤에 지금 잠이 오겠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애들도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잠도 잘 안 자는데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정말 뜻이 있었고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확실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고도 실패했다면 그 죄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뭐 최선을 다해도. 농부가 1년 내내 농사 잘 졌는데 마지막에 거둘 때 뭐 우박이 내린다거나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못해서 못 거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못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목적이 잘못된 게 죄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결과가 이렇게든 저렇게 되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이 세 번째 주일에 올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향해야 할, 나가야 할 목표는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 아침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목적 말고요, 구체적인 목적. 되는 대로 살다가 뭐 적당히 살다가 뭐 이랬으면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교회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정말 그 목표,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내 이상 내 꿈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거,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만입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진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새해가 새해 될 줄 믿습니다. 목표를 새롭게 합시다. 2015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게 이 한 해가 있어야 되는지, 올 한 해의 내 생에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려면
지난 날은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가 새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것, 과거에 잘 샀는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괜히 폼 잡고 교만할 이유 없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나간 거 다 깨끗하게 잊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려서 괴로워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 더 큰 고통입니다. 깨끗이 잊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관계없는 그런 나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잊으세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잊어버리세요. 깨끗이 말입니다. 가끔 보면 뭐 쓸데없는 옛날 기억하면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반장이 지금 뭐 어땠단 말입니까? 지금 도대체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는데 괜히 과거에 생각하면서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교만한 거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립시다. 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나를 지배하는 그런 처지에 산다면 그건 과거에 사는 사람이지 오늘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일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과거 지향적인 생에서 떠나서 출애굽하여서 미래 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애들도 공부할 때 공부만 해야지. 책은 펴놨는데 뭐 끝나고 누구 만나고 뭐 할 거면 온갖 머릿속에. 그러니 뭐 책이 머리 들어오겠습니까? 또 그런 애들은 놀 때는요.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놀지도 못합니다. 공부할 땐 공부만 하고 놀 때는 완전히 놀고 그래야 뭐 되는 거죠. 뭐 공부할 때 공부 잘 못하고 딴 생각하고 놀 때는 놀지 못하고 또 공부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 지난 과거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요, 남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그 평가, 뭐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겠죠.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요. 사실 냉철하게 보면 남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칭찬이나 비판도 따지고 보면 다 지난 일에 대한 거예요. 지난 일에 대한 거. 과거의 한 일에 대한 칭찬이나 과거의 한 일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최소한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해야죠. 앞으로.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이 소문, 평판, 칭찬이든 비판이든 다 과거 지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비판이나 칭찬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이고요. 나의 나됨은 오늘에 있는 거지 지난 과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2절 말씀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 만일 그 행한 악한 일에서 떠나서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범죄한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대요. 하나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과거를 내가 왜 기억해야 됩니까? 왜 기억하면서 지난 과거에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보게 되면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쁘게 받아주면서 막 소주 잡고 막 잔치도 벌어주고 막 반지도 껴주고 아마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으로 살아도 그냥 배는 안 굽겠다. 그냥 그 생각으로 돌아갔는데 뭐 어떻게 거북한데 뭐 아버지가 워낙 뭐 이렇게 뭐 감싸고 뭐 용서해주고 막 잔치를 해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탕자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저 사람 염치도 없지. 예,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염치 없는 게 신앙입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나도 기억하지 말아야죠.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어찌됐든 오늘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나를 새로워진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 용서할 때도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용서라는 게 물질적인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일 내가 용서했다면 그거 기억하지 말아야죠. 그냥 딱 만나면 그것도 어떻게 해서 기억이 잘 나는지 그렇게 아직도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했다면 잊어버려야죠. 어거스틴은 이랬습니다. 음행한 아내의 행위까지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비록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대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깨끗이 잊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허물을 기억지 않는 망각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속한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헬라어의 원 뜻은요, 온 몸을 앞으로 기울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달리는 사람이 이래가 달리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확 기울려가면 달려가야죠. 여러분, 올해는 목표가 내게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화해 청해 주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내가 먼저 찾아와서 화해를 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이 되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맙시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남을 위해 희생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일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온 힘과 정열을 기울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그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뛰면 될 것 같아요. 한 2시간. 근데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운동선수가 훈련하기 위해서 좋은 코치를 데려다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도요. 왠지 아세요? 사람의 힘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잘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한 2시간 동안에. 초반전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초반전에 맨 앞에 뜨다가 중반 넘어가지고 쓰러지는 선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또 힘이 요만큼인데 다 끝나고 꼬린전 통과했어요. 근데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있는 힘을 그 시간 동안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꼬린점 딱 통과하면 팍 쓰러져야죠. 그래야 기록을 올릴 수 있지. 여러분, 지난날에 무엇이고 해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혹시 말한 적 없습니까? 올해는 좀 제대로 결심을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분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기분만 가지고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 밤낮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는 분명한 목표가 되어졌으면 그 목표를 향해 우리도 온 교회도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오래 남은 시간들도 그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새해 되게 하고 싶습니까? 좀 올해만은 좀 다른 해와 다른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뜻을 새롭게 하시고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혹시 99번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깨끗이 잊어버리고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총력을 기울여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의 민족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새해를 새해답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며 올해도 새해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지는 못했기에 아무 의미도 없는 새해를 맞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5년 새해는 분명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께만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하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과거는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5년 정령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쌓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쌓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해 하시고 오늘 세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우리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질병과 또 어려운 일로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묶어 11제물과 감사금과 성경과 구정과 근정과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물을 우리 마음과 함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땅에 필요한 건강도 자녀도 직장도 배우자도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통당한 식구를 기억해 주시고 목점령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기관이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맡긴 일꾼들이 주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가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가 자행되며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해야 하는 이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원합니다. 남북 간에도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버젓한 대낮에도 총을 들고 들어가서 살인 사람을 총살해 죽이는 이런 지구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자다 망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 평화로운 지구촌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군의 간절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내 대저 복음을 증강들 힘있게 붙들으시길 원하오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고 오후 찬양 예배 우리 여전도의 각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오후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해서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여전도회 활동 전국연합회 보고사항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후에 예길산 심의를 위한 공동회로 바로 모이겠습니다. 원래를 참조하시고 원래는 공동회에 마치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시면 사무실 신청하시되 얼마 전에도 국세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할 때 성실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그런 공문이 왔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도 헌금을 하면 다 전산 처리돼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을 교회에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양해하시고 그것이 교회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청을 해서 필요하신 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자분들 위해서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받고 있는 분들 계속 힘듭니다. 특별히 좀 더 기도해 주시고 물레 1구역의 이정승 무사님은 지난 연말에 교회 오셨다가 돌아가시다가 그날 잠깐 눈이 조금 왔는데 집에 거의 다 가셔서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 골절이 좀 척추가 골절이 돼서 쭉 입원해 계시다가 지난 수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신길동 성회병원에서 회복 중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분들 유하원 어린이, 안도원 목사님, 또 김혜옥 군사님과 최봉호 집사님, 권명자 집사님, 그리고 김준우 장로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견들과 함께 성도의 규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군에 갔던 김형원 우리 청년도 건강한 모습으로 왔고 우리 호주에 가 있던 우리 김미정 우리 김홍구 선교사님 우리 여동생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쭉 활동하시다가 지금 호주 가 있다가 우리 단위로 오셨습니다. 끝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십자가에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이 없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아직 부족하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과거의 일로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며 지나가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표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려감으로 2015년 새해가 새해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